지난주 저희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전에 넘어지셨는데 넘어지면서 이 무릎에 뼈가 골절이 되었어요. 5일 뒤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시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병실에 누워서 유튜브로 제 설교 동영상을 계속 보는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10시에 제가 코람데오 바이블 타임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그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시는 소리가 참 말씀이 짧아서 좋고, 주일 설교는 굉장히 긴 편인데 말씀이 짧아서 좋고 또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해 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다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5분, 7분입니다. 근데 저는 매일 그 말씀을 위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또 혼자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유튜브까지 올리는데 보통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번거롭기도 합니다. 이왕 한번 시작한 거 한번 계속하자 하는 의미에서 한 번 나 빠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수고롭죠. 제가 이 코람데오를 하는 이유는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가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실은 몸은 힘들죠. 몸은 힘들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제가 카톡으로 영상을 그 시간대 이왕이면 10시 전가 공개가 되니까 라이브로 실황으로 보시라고 또 10시 전에 웬만하면 10시 전에 카톡으로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 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카톡이 오면 소음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맨날 아침마다 보내는 거네. 또 물론 보지 않고 또 확인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 다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사실은 귀찮아요. 그것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매일 미디어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게 또 저에게는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보고 듣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이 고난주간에 병실에 누워서 이 고난주간에 전했던 그 코람데오 바이블 말씀을 듣는데 수십 년 동안 저희 어머니는 거의 70여 년을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어떻게 죽으셨는지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내내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그 주님의 은혜가 그 고난주간에 주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금요일쯤에. 그 말을 듣는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요,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깁스를 하고 퇴원하셔서 이제 집에 계시잖아요.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집에서 올레 TV로 그동안 못 봤던 이 설교 영상을 계속 이어보시면서 은혜를 받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올레 TV, KT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채널 888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주일 예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KT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막으로 나갑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온통 나라가 여러분 어수선하고요. 전 세계가 이 두려움과 또 분노와 불안함으로 삶의 안정감이 없어요. 지금도 두두두두 하니까 안정감이 없잖아요.
온통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요란합니다.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어요.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른 것과 같은 경제적 손실과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모두가 처음 겪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위기는요, 경제적 위기가 아니고요. 가장 큰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그 영적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위기보다도 불안한 심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요, 영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거리 두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예 하나님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예요.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돼야 되잖아요. 순탄해야 되잖아요.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평탄함보다는요, 모함과 시기로요,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신사가 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순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삶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여러분 순탄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면 여러분 다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여러분 고난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9편에 보면 16절부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게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다윗의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다윗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주님을 찬양한대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사울이 보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감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감시받고 있어요? 우리가 감시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감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그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니 가난에 쪼들려 있는데도요, 넉넉한 마음으로 남들을 베풀더라는 거예요. 딱 좀 지금 우리네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이? 물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엄청난 박해, 그런 핍박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모로 상황은 비슷해요. 어찌됐건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도 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는 기쁨이 넘쳤고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남을 섬겨야 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환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찐 크리스찬이에요. 누구라고요? 찐이야. 당신이 바로 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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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이 바로 찐 크리스찬입니다. 찐이에요, 진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대단합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생명을 구했잖아요. 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276명의 사람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그 표류했던 그 바울의 일행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섬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 섬은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섬이에요. 섬의 이름은 몰타 섬이에요. 뭘 타는지 모르겠어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아. 자, 몰타 섬이 어딘지 한번 우리가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 이게 지금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 요 미항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로마로 가려고. 원래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여기 이곳이 바로 몰타 섬이라는 곳입니다. 이 몰타 섬과 이 크레타 섬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이에요. 배로 2, 3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풍랑을 만나죠. 폭풍 와서 막 배가 막 물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다가 14일 만에 이 몰타 섬에 도착한 거예요. 자, 이 몰타 섬. 이 확대해서 보겠어요. 몰타 섬이 어떤지를. 봐. 이게 몰타 섬입니다. 자, 바울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세인트 폴스 베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바울의 섬이에요. 지금은 바울의 섬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정박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입니다. 모래톱에 걸려서 바울이 배가 처박혔다고 했죠.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뒤에는 뭐합니까? 다 파손되고, 그리고 헤엄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이곳에 내려옵니다. 자, 오늘 바로 이곳이에요. 요걸 한번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겠어요.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를 숨가쁘게 누비던 사도 바울. 3차 전도 이게 지금 여행 바울의 중 잡혀 동상이에요. 로마로 가던 바울의 마지막 동상. 여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 바울의 일행이 다다른 곳, 시칠리아 섬 남쪽의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입니다. 푸른 빛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지중해로 지금 떠나봅니다. 자, 이곳이 바로 바울이 도착했던 몰타 섬이에요. 이 섬에 도착하자 섬 사람들이 나와요. 섬 사람들이 나와서 그 바울의 일행을 친절히 맞이해 줍니다. 때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고 풍랑을 만났죠. 날씨도 추워요. 비도 내리고 막 바람도 불었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을 맞아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뭇가지를 좀 모아서 뭐합니까? 불 속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독사 한 마리가 훅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뭐예요?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립니다. 자,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알은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자, 섬 사람들은요 뱀이 바울의 손에 달라붙어 있는 거, 이 매달려 있는 거, 문 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 아, 저자는 분명히 살인자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살인자일 거야. 자, 4절 말씀 시작.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합니다. 이 섬 사람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죠? 또 무슨 이유로 이 몰타 섬에 왔는지 도착했는지도 몰라요. 그저 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죄수의 몸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이 섬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깁니다. 특히 이 섬이라는 특성상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정의의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의의 여신. 이 신은 뭐냐면요, 죄인을 죽음으로 반드시 형벌하는 복수의 여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여신이 이를 독사에 물게 해서 죽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섬 사람들은 바울은 이 살인자라고 생각하고 바다에선 살아왔어. 바다에 살아왔지만 이 정의 여신이 이 바울을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아, 추워라. 춥다. 뭐합니까? 나뭇가지 그냥 주섬주섬 보는 거죠. 부시랑 나뭇가지 한 움큼 모아요. 그 다음에 후두둑 걸어요. 활발 타오르죠. 갑자기 스네이크, 뱀이 샥 나옵니다. 불을 확 물어요. 이게 뭐지? 툭툭 텄니다. 툭 집어넣어요. 홀라당 타요. 뱀치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 장면을 봤어요.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요. 섬 사람들은요, 이 독사가 바울을 물었기 때문에 이 뱀독이 바울의 온몸에 퍼져서 그 온몸이 이제 부어오를 것이고 금방 쓰러져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죽는 걸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죽나 안 죽나. 죽어야 돼,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죽지 않는 거야.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아, 이 사람은 누구다? 신이구나. 신현이.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신이구나.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지만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까? 신이었습니까? 아니면 독사보다 더 독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자의 권세.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여러분을 죽이려 여러분 공격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이렇게 선포하세요. 왜?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잖아요. 새 방언으로 말하세요. 또 손으로 뭐합니까? 뱀을 집어들어요. 뱀을 집어들어요.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뭡니까? 사탄이요? 마귀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그 승리로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세요. 뭐라고? 마귀야, 너는 나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 썩 꺼져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뱀을 치고 들라는 거예요. 뱀을 치고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있으면요, 언제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뱀이 물면 독이 퍼지겠죠. 뱀이 물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뱀이 물어도 그 독이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시험들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매일 기도하느라 시험들 겨를이 없어. 시험 드는 사람 시간이 많으니까 시험 들어요. 매일 기도해보세요.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매일 전도하고 매일 말씀 읽느라 여러분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매일 감사하고 찬양하느라 마귀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 얘기 내 얘기하고 상관이 없나 봐. 괜히 찔리는 거지. 아멘하기도 그렇고 안 하자니 좀 그렇고. 왜 시험 들고 넘어집니까? 왜 걸려 넘어집니까? 매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말씀 읽지 않는 겁니다.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체제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 삶의 패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나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주 한 지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픈 상처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치유해달라고. 내가 이제는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군요. 제가 전화 받으면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픈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날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남의 기도를 하고 아멘도 안 해. 참나. 여러분이 응답 안 받았다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해가지고 나는 그런 기도도 안 해주면서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면 제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그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아프게 하는 그 귀신과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이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뭐 하자고요? 선포하자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몰타섬의 추장 추불리오가 아니에요. 보블리오.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라는 그 감염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그죠? 열병과 또 이질로 38도가 넘는 그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또 복통과 설사로 그 당시에는 이 열병과 이질에 걸리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생존율이 있지만은 그 당시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4월 26일 0시 기준으로 283만 633명이에요. 확진자가 28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자가요 20만 402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1,718명이었습니다. 사망자가 240명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 체계가 좋아서 그나마 이 정도 잡았어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 지금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막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에서만 25,969명이 사망을 했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요. 2000년 전. 추장 보블리오가 이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사흘 동안 잘 섬겼어요. 그들이 이 배에 도착하고 또 배에 물려서 뭐 살아났다는 그 소식들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섬의 추장 대표 아닙니까? 그가 바울 일행을 섬겨서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이 추장 아버지가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린 것을 알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장면이에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 속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요즘 같으면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그죠? 이상한 치유 집회 강행, 방역 지침 위반, 그죠? 아니에요? 그리고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2억 원의 구상권 청구를 할 겁니다. 왜? 이 섬을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손소독도 해야 되고 혹시라도 해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고 접촉하더라도 뭐합니까? 라텍스 장갑을 껴야 되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염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나도 감염될 수 있다. 이건 감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아픈 사람의 손을 얹어서 낫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전도 현장이 그곳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늘상 내가 가는 곳은 바로 전도 현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을 죽게 하는,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는 그 전염병에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바울은 전혀 달랐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가까이 갑니다.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잖아요. 손을 얹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장 아버지가 병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섬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모두가 고침을 받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온 동네가 그 섬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지금도 저 몰타 섬은요 97%가 기독교예요. 카톨릭으로 되어 있지만은 97%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몰타섬 사람들은요 바울의 일행을 그 섬에서 이 3달 머물 동안 이 바울의 일행이 3달 동안 거기에 머물렀거든요. 3달 머무는 동안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바울의 일행들을. 그리고 그들이 그 섬을 떠날 때는요 필요한 물건들까지도 다 배에다 실어줘요. 배에다 실어줍니다. 여러분 14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고 몰타섬에 도착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 악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위태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할 때입니다. 세상은 전염병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자꾸 물어뜯으려고 독사처럼 달려들고 있잖아요. 같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막 독사처럼 달려들고 대롱대롱 물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뱀을 집어서 풀 속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망해야 된다라고, 개독교인들은 사라져버려야 된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비난의 소리에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두려움 대신 담대함.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도 우리 모든 심령이 가득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려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 다시 한번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다시 일어서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를 향하여 몰아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소망이 되십니다. 환난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무정기도 합시다.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구원,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쳤습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걸려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 들어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많은 한국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또 격려가 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승리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